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온 양떼와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를 바로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면 하나님의 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본래의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분.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만약 그분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든가 아니면 그냥 둔기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반드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거예요. 피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육체를 지닌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는 살과 뼈와는 달리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죠?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피의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몸에는 저림 현상이 오고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살과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레위기 17장 14절 가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전반전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때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요. 피 속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일진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이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피를 강조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그냥 사랑과 은혜와 복에 관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 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블레스가 이 어근이 블러드, 이 피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400회 이상 이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결이 됩니다. 피는 단지 몸의 생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피는 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뿌리던 피는 모든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찾아놓으셨으면 그대로 17장 11절 열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양팔, 발목, 그 다음에 옆구리, 온몸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예수님이 흘린 피는 전쟁에서 자기 조국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군인들의 피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유와 평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온 인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피와 전적으로 다른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에다가 예수님 피가 그런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정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알고 믿으나 모르고 믿으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잘못된 행동과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식일 수 있어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할 때 피의 효능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점에서 어떤 인간의 피와도 완전히 구별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범죄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조주의 피이며 생명의 창시자의 피예요. 이 피를 쏟음으로 혼은 속죄가 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내린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온 우주와 자연계에 임한 고통과 저주, 악의 역사를 근절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피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피는 죄를 해결하는 피예요. 이 죄란 내적인 죄성, 타고난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힘이며 법칙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죄들이에요. 단수의 죄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이고 이게 있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안에 우리의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출, 죄성으로부터의 구출. 두 번째는 내가 행한 죄들에 대한 용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이 피를 통해 이 죄와 이 죄들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 그런 연약의 피라는 점에서 어떤 피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의 피도 언약의 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을 위한 언약이 체결된 피예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흘린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죠. 죄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사탄에게 고소할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셋을 동시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피는 1차적으로 누구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지부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류를 향해 직접 맹세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재앙,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죠. 용서를 우리를 보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피를 보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칠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와 심판을 행하실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패스오버. 건너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제 심판을 해. 저주를 내릴 건데 김주현이 딱 양심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 있네? 그럼 넘어가는 거야. 건너뛰는 거야. 김주현한테 딱 갔는데 예수님의 피가 주현이 마음판에 안 칠해져 있네? 그럼 죽음이 임하는 거야. 따라서 해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럼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넘어가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 심판을 받는 거야.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피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구별되는 피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 유효하고 그 제사함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피는 영원한 피이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예요. 여러분, 물이 몸에 묻은 더러운 먼지와 때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저주받은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 이제 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피요, 하늘의 지성소에 바로 들여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한 효력을 내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있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누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음은 행위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물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예요. 형제들과 다툼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또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교제는 금방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은 씻은 듯이 깨끗해집니다. 신자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님의 피가 쉼없이 순환함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인식의 부족, 깊은 체험의 결여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도덕 설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구별성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일반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 가르침만 있으면 돼. 불경만 있으면 되고 사도삼명만 있으면 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격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흘리신 이 피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니까 도덕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드리 거대한 고목나무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라만 나무가 서 있지만 거기에는 열매도 잎사귀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관과 채관이 죽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꼭 죽은 고목과 같습니다. 고목은 처음부터 고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고 줄기와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렸을 때 고목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가득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흐릿해지고 피를 적용하는 신앙이 사라질 때 형식과 모습만 갖춘 딱딱한 종교의 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환하지 않는 몸은 이미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원이한테 잘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적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반성을 쓰라고 그런 건 뭐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를 씻는 행위예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잘못이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씻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줍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연상시킵니다. 똥 싸고 온몸에 개대기를 쳤을 때 어린아이가 지가 씻어요? 엄마 아빠가 씻겨주잖아요. 저녁마다 씻겨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씻어주시도록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피를 내 안에 돌게 하는 거예요. 돌게 하는 이게 버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멈춰 있으면 죽는다 그랬죠? 피가 내 몸에서 돌려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돌게 하는 버튼이 뭐예요? 자백, 회개, 심판. 동생과 싸우고 형과 싸웠으면 바로 그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형한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버튼을 눌러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어떤 면에서 독특하게 구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독특한 피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뭘로 의롭게 된다? 그분의 피로. 죄인들의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게 된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의 범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무용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런데 누가 대신 벌금을 내주거나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치르고 사면해 주었다면 그 죄수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을지언정 얼굴을 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죄수가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를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고 죄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와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던 마귀를 향해서 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송사합니다. 너 이 죄를 졌지? 저 죄를 졌지?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씻었다. 나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죄는 도말하시고 자신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어떤 피와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다. 어떤 피도 우리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전에 우리는 악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본성적으로 빛을 피하는 박쥐처럼, 본능적으로 경찰을 싫어하는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싫어했고 멀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배척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많겠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양심의 소유자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빛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책감을 담대함으로 바꿔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해 한 피요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피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느껴보거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보혈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을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으로 돌이켜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한 양심은 위선과 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집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가옥의 구조나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십자가나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그들은 문설주의 피가 있는 집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있는 집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치 않습니다. 구별되어 보이고 싶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말해봐요. 사람들이 징그럽게 여깁니다. 자, 7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성전 예배, 율법에 따른 의식, 갖가지 종교 행사, 절기, 안식일, 할례 등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따르죠. 100가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약의 율법은 매우 엄격하고 그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구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항목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이 없어졌다거나 바뀌었다거나 폐기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내가 바뀐 거예요. 보세요. 군법 아래에 있던 군인이 군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민간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율법이 없던 우리들 역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완전히 구속을 받았습니다. 뭐가 헛된 행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갖가지 미신, 우상숭배, 조상숭배, 부적, 사주팔자, 토종비결, 점, 제사, 명절 등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폐기 처분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매주 교회에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말 불편하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사도체 날짜에 못 갑니다. 날바로서 가야 되죠. 아기도 언제 태어나느냐, 몇 시에 태어나느냐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배해오던 것들도 단숨에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다.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용서를 줍니다. 죄의 용서, 대속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면의 기준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흘린 피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와 화평의 근거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화평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운명뿐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에게도 모두 미쳤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돌아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 볼 것도 없죠? 권력을 가진 사람과 원수 관계인데도 어떻게 돼?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과 원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사사건건 내 인생을 방해하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야 할지인데 하물며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화해케 하는 화평의 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습니까?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평강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애써 평안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평의 피요 참된 평안을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눌림을 제거해 줍니다.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 위의 성전에 만들어진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들의 중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했다거나 지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나 성경 공부나 찬양이나 기도 모임으로 모인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패스포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막습니다. 들어가는 신분증 내놓으라.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내놓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은 줄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때 뭘로 이겼다고 말하는 거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에 대해 승리를 줍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밝혀내서 고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에도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자기의 정죄와 불의에 빠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비방할 때 나는 그 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마귀의 참소를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그를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생활은 바로 이 피를 믿고 적용하는 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데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승리하게 하는 데까지 중간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 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했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피가 칠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시고